요즘 보니까 그 올림픽 시즌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뭐 경기 일정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그 스포츠 중계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 보니까 꼭 가봐야 되는 관광지 리스트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 100개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내가 본 거 안 본 거, 뭐 하도 요즘 영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꼭 죽기 전에 봐야 될 그 말을 꼭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한국 영화 뭐 몇 개, 또 뭐 미국 영화 몇 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제 제가 본 거는 뭐냐면 꼭 죽기 전에 가봐야 될 호텔, 세계 아주 훌륭한 호텔 21곳을 추천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올려놓으려다가 쓸데없는 짓이다 그래서 그냥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가볼 필요도 없고 가볼 이유도 없고 갈 기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가지고 다니는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해야 될 것, 내가 신자로서 꼭 해야 될 것, 이런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제가 리스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잠언 6장에서 보시면 16절에서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빨간 거짓을 말하는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 이 리스트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6, 7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선교지를 또는 미전도 종족을 내가 교회 개척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내가 이렇게 감당했다, 적극적인 면에서 내가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최소한 그것은 하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청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내가 내 안에서 적어도 이것만은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기본적인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제일 첫 번째가 교만한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 1월 첫 주부터 제가 몇 가지 리스트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 게으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태해서는 안 된다, 게으름. 그리고 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탐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욕심, 탐욕, 물질에 대한 소유욕,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에 대해서도 제일 첫 번째 리스트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 이것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보하는 새해가 돼야 될 텐데, 최소한 이것만은 이번 해에 정리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맥락에서 오늘 이 교만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말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만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악은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다른 죄들에 비하면 부정을 한다든지 분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탐욕을 가진다든지 술 취한다든지 이런 죄들에 비하면 이건 정말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할 정도로, 이런 죄들은 그만큼 더 큰 죄는 뭐냐면,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이 뿌리 깊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뿌리 깊다. 여러분, 이 잠언 오늘 읽으신 말씀 말고 16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잠언에서 우리가 봤으니까 이 잠언에 대해서, 잠언에서 뭐라고 이 정리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16장이죠. 16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윗부분만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그냥 교만하면 안 된다, 그냥 야 저 사람 정말 거만하다, 저 사람 정말 건방지네, 야 저 태도 좀 봐,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교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18절, 19절, 20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적인 문제거든요. 윤리적인 문제로 교만하다 거만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교만이냐 겸손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문제인데도,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이 그 반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게으름의 반대, 부지런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게으름의 반대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대상, 그 어떤 대상이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그 일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나 그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몸으로 움직여서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태하다 게으르다는 얘기는 내 안에 불이 없다는, 뜨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니까 사랑이 식은 그 대상을 향해서도 나태하고, 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나태하고, 그렇게 퍼져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퍼져앉아 있는가,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가? 불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뜨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사랑하게 되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말도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윤리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외형적인 태도나 모습을 보고 교만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인다든지,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두지 않는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주장대로 살아간다든지, 이것이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그것이 교만한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C.S. 루이스의 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죄다, 뿌리 깊은 죄다. 어떤 다른 탐식이나 시기나 질투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가지를 정리했다 생각하십시다. 나무가 땅 밑에 뿌리가 감춰져 있는데 위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가지들을 정리해서 죄를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뿌리는 그대로, 근원은 남아있는 것처럼 이 교만이 바로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무공을 기억해라, 제가 외우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이 있는데, 각자 주신 탤런트가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왜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느냐? 각자 자기 것이 다른데 고유의 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을 시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경쟁할 이유가 없다. 이게 제한되어 있다고, 자원이 결핍되고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서로 뺏기 위해서, 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이고 무한한 것이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셔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긴장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하나님의 자원을 부어주시는 사랑을 생각할 때, 세 번째는 공동체를 생각하라 그랬죠. 공공의 유익을 생각하라 그랬죠. 나의 유익만 생각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데 저 사람도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저분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모두가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대립하고 긴장할 필요가 없다. 다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무공, 이것을 기억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그거 잘했다고 칭찬과 인정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했다. 여러분, 인간이요,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나는 절대로 제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 시기심을 극복한 것도, 소유욕을 극복한 것도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죄 문제들을, 가지를 다 쳤는데 사실은 그 가지 친 것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이 독버섯처럼 이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정리하기가 어렵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잠언의 6장의 리스트에 제일 첫 번째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제일 첫 번째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 겉으로 뭐 건사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부분이 정리 안 되면 사실은 깊이 있는 신앙생활, 신앙의 성숙, 영적인 도약은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의 연륜도 많아지고 직분도 가지게 되고 굉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자기 의와 자랑으로, 교만으로 차지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기초로 돌아가셔서 이 가장 기본적인 죄의, 이 죄성의 뿌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저도 있고 여러분들 속에도 있고 인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타고나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정리해야,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을 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안 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둔감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뭐 내가 정리했다, 처리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영적 교만으로 싹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더 무서운 괴물로 변해가지고 지적인 교만, 뭐 이런 교만보다 영적 교만, 더 무서운 괴물로 변해가지고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런 교만에 아주 더 차원 높은 심각한 죄까지 짓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괴물들이 막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특별히 지도자들,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교만의 문제를 처음부터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하고 독보서처럼 나중에는 영적 교만까지 올라가니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 정리하셔서 처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칭찬하시고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영적 교만한 사람들을 쓰시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폐해가 얼마나 남들에게 영향을 나쁘게 미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무슨 호텔, 스포츠, 뭐 경기, 무슨 뭐 관광지 이런 리스트 말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이거 정리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마다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죄의 뿌리인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타고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죄의 어떤 부산물들이 아니라 죄의 본질이거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 창세기 2장으로 가셔가지고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처음 죄를 지을 때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나, 그러면 그 죄가 유전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아담 이후에 타고난 죄인들이 되어서 내 안에도 그 죄의 뿌리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시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으시고 다음 뭐라 되어 있죠? 네, 뭐라 되어 있죠? 지으시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이름을 아담으로 하여금 짓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그 만들어 놓은 것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들을 다 지어주실 수도 있는데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너는 나에게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지배력과 나의 주권이 행사되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지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너는 나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향한 지배력과 주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그 피조물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네가 그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력과 후속력을 가지고 나의 통치권을, 나의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위임해 줄 테니까 네가 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들에게 지배와 다스림과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동식물들의 새의 이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담에게 그 피조물 세계를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은 그들의 이름을 짓고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고 섬기고 지배하고 주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에게 그 왕권을 위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이었더니 아담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점점 더 높아진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진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높아졌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가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인생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이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지배력을 행사하고 주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점점 더 교만해져 가지고 사탄이 어디에다가 함정을 팠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이 교만했던, 부풀러 올랐던, 풍선처럼 부풀러 올랐던 이 교만의 마음이 탁 흘리게 돼가지고, 그래,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행사하는, 그래서 교만의 극치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런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이름과 관련해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여러분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동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그 결집된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표출된, 자신들이 모아진 힘의 표출로서 이제 탑을 쌓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힘의 결집의 표출로서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탑을 쌓음으로써 이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하는 인간 나라 건설에 대한 그 욕구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 경고의 급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뭡니까? 문명의 발달입니다. 새로운 문명,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이제 자기들이 모여서 언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한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지고 있는데,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뭐라 돼 있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었다, 지었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었다. 네, 영어를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 성을 쌓아서 이 대의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할 때, 이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름을 지었다 얘기입니다. 아까 여러분, 아까 창세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했던 거하고 2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된 세상 가운데 아담을 데리고 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왕권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이름을 짓고 스스로 자기 머리에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머리에 이 왕의 즉위식을, 대관식을 치르고 나이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짓고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대한 이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고 이 땅에 대한 지배력을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행사하게 되어서 이 나라는 내 나라다, 인간 나라다, 하나님 없이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인간, 여러분, 피조세계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인간으로서 존재했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이 아담, 이들이 점점 그 왕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예. 여러분, 또 한 가지 보시겠습니까? 이 사무엘하 24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시면 왕이 다윗 왕입니다. 왕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왕은, 다윗 왕은 이런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까? 그렇지만 왕은 계속해서 재촉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왕이요, 인간왕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왕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점점 더 교만해져 가지고 이 나라는 내 나라다, 이 나라는 내 나라다, 이 나라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싸움을 치르기 전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장수는 몇 명이 있는가,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봐야 이게 싸울 수 있는가, 전쟁할 수 있는가, 군사력에 근거해서 이 나라의 장래를,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하나님이 제공해주고 보장해주는 그 안정과 미래와 안정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왕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영권, 이 오너십을 다 위임해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왕이 있습니다.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의 왕이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5명이 모이면 5명의 왕이 서로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명이 회의를 하면 10명이 회의를 하다가 이 회의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정도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왕의 충돌과 전쟁이 왜 끝없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 가치관이 무너지고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 무너진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왕이 없으니까, 모두가 왕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주장대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왕이 한 분이시면 왕의 법도가 있습니다. 왕의 통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왕의 방법으로 통치하시는 그 원리대로 순종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요, 공동체의 기쁨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법도가, 하나님이 주신 법도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각자가 가진 법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소견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왕들의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숫자 왕국이 있었는데 오만하기로 유명한 50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9.5라는 숫자가 그 0.5가 모자라는 바람에 그 50이라는 그 큰 수 앞에 늘 이렇게 이렇게 그냥 힘을 못 쓰고 그냥 50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49.5가 큽니까? 50이 큽니까? 50이 크죠? 예. 지금 성경 퀴즈 아닌데요. 그냥 50이 크잖아요. 50이 크고 49.5가 작습니다. 그래서 50이 항상 49.5, 야, 너 0.5 작으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그동안은 숫자가 0.5라도 작으니까 늘 굽신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 커피 한 잔 뽑아봐. 50이 49.5에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49.5가 그날따라 네가 빼먹어.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10, 20, 30 막 나서가지고, 야,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너 큰일 난다. 너 정신 나갔니? 왜 그래? 그랬더니 49.5가 나 오늘 점 뺐어. 나 오늘 점 빼서 49.5가 495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큰 소리 치면서. 그런데 여러분, 49.5가요 점 뺐는데 그 뺀 흔적이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점뿌리가 언제 또 다시 생겨날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이제 나아졌다고 금방 그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반전,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50이 원래는 5.0이었는데 점을 뺐대요. 원래 5.0이었는데 점 빼고 나와가지고 자기 50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그 49.5를 괴롭힌 거예요. 자기는 5에 불과했는데 그게 들켜가지고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모른대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서로 점 빼면서 좀 나아진 것처럼, 또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는 거, 조금만 더 우울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서로 높아지려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그러는 모습 속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점투성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자기를 조금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죄투성이에요. 사람이 왜 교만해지겠습니까?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왜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들고 왜 자꾸 남을 업신여기고 내가 잘난 척하는 줄 아세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조금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모순덩어리잖아요. 여러분, 저를 들여다봐도 그래요. 이 모순덩어리예요. 제가 여기 나서서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잘한 일이 있으면 그거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고요.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막 얼굴이 울그락 하면서 화가 나고요. 벌컥벌컥 화를 내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요, 최대한 감추고요. 남이 잘한 건 최대한 또 드러내주지 않고요. 남이 잘못한 것을 막 드러내고요. 내가 잘한 것을 막 또 선전하고 다니고요. 남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하고 자기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여러분, 부부간에요, 서로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낫다, 네가 낫다. 근데 사실은 자기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면요, 내가 모순덩어리예요. 내가 죄덩어리예요. 내가 정투성이에요. 근데 감히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내가 너보다 낫다고 스스로 높이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이 교만이
작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더 낫다, 너보다 낫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이 영적 교만의 그 깊은 뿌리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점을 다 뽑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그 제 뿌리까지 다 본성적으로 해결될 때는 멀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감사하고 점 뽑고 난 다음에 신분이 상승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조심해야죠. 죄의 이 본성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셔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 교만이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한 것이 내 자랑이 된다고요. 이 죄인들이, 죽을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은혜지,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고요. 너는 왜 그걸 못하니? 나는 이걸 했는데.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나는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좋은 간증이 있고 이런 성공 사례가 있는데 다 그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영적 교만이 어디에서 삭튼다는 말씀입니까? 점을 뽑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점을 붙이고 다니면서 부끄러운 짓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 2장과 11장과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었구나,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할 때 참 우리가 조심성 있게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또 이게 죄의 본성이 드러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이 교만해지려고 하니까요. 내가 잘한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니까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 또 내가 자랑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모순 덩어리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낼까, 이게? 인간은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모순 속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자충족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를 기만하고 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착각 속에 살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고 살거나, 태어나다, 문제없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살아왔던 방식으로 잘 살면 된다, 뭐 별거 있냐 인생이, 자녀 교육, 비즈니스, 이민생활, 뭐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 여러분, 첫 번째는 자기 착각이거나 아니면 자기 기만입니다. 더 낮아지셔야 됩니다. 더 근본적인 부분까지 내려가셔야 됩니다. 어떤 이리가 자기가 그림자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몸의 그림자가 3비트나 되는 거예요. 우와, 내가 이렇게 큰 존재였구나. 그래갖고 사자를 딱 보니까 한 1, 2m밖에 안 돼. 그래서 사자가 덤벼드는데도 버티고 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물려 죽었대잖아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기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난 죽을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이만하면 괜찮다, 그렇게 말할 그 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변호사가 개업을 했는데, 개업을 해가지고 첫날에 손님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서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네 사장님, 그 케이스는 말이죠, 제가 맡아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방면은 제가 전문가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간이 좀 없고 바빠서 지금 전화를 끊겠습니다. 전화를 탁 끊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오늘 전화기 개통하러 온 전화국 직원이 여러분, 자기 기만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이 안정감이 없어요. 인생이 안정감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여러분, 전문적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안정감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나갔을 때, 몇 년 전에 친구 한의사 병원에 가서 침을 한 대 맞고 내 다리가 다쳐가지고 손님 없어요. 손님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예요. 하고
그리고 그 책상 밑에 보니까 만화책이 이만큼 있어요. 만화책이. 밖에 나가서 심 한 대 놓고 들어와서 만화책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안정감 없어요. 만족 없어요. 기쁨 없어요. 예. 근데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주인 노릇하고 살려다 보니까 이런 기만적인 방법, 전화통을 들면서 있는 척하고 바쁜 척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비즈니스나 자기 인생을 경영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약한 것입니까? 얼마나 초라한 영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의 근원을 하나님께 뒀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를 내 근원으로 삼고 내 인생의 기초를 삼으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원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내 인생을 펼쳐나가면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자녀 교육이나 어떤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 기만적인 방법으로 안 살죠.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그런 방법으로 처세하지 않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 하지 않고 돈 된다고 금방금방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양심을 팔고 어떤 방법을, 수단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치 있는 척 가진 척 이렇게 하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삶은 그런 어떤 우스운 방법을 쓰지 않아도 든든할 거 아닙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인생이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처세하는 기술대로, 된다고 하는 방식대로, 심지어 목회라는 것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선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이민 생활도,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자기가 3m 이상 된다, 대단한 사람이라 착각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패망해, 멸망의 선봉으로 그 교만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그렇게 속이면서 기만적으로 살다가 그 인생이 초라하게 끝나든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항상 이 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경청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제가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실 때 여러분, 저분이 백 목사가 교만한 거 아닌가 평가하려면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어떤 태도로 듣는가, 근성으로 듣는가, 진심으로 듣는가, 그냥 듣는 신용으로 하는가. 들을 말이 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나 아무 부족한, 가진 것이 없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를 낮추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교만의, 겸손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가치가 없다, 내가 항상 옳고 내가 항상 의롭고 내 판단이 늘 합리적이고 건전하기 때문에 다른 견해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혹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저 근성으로 듣는 신용만 하는 것이다. 딱히 내가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아무데도 없다. 내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다. 그냥 무시한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깊은 대화와 사귐이, 소통이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항상 사람들과 사물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내려다보기만 하는 한 한 번도 위에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려다보기만 하는 사람, 이것이 습관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고개를 들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이걸 고치셔야 됩니다. 늘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태도를 버리고 늘 위를 바라보시면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면 그 사람도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귐이 없습니다.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위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무시와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눈길로도 나타납니다. 눈길로 통해서 늘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살면,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무시당하는 느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시당하는 느낌 속에 살고 있고 나는 무시하고 속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내가 남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살면 사람들, 상대방도 무시당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는 것보다 교만하는 것이 더 공동체 파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는 것은 한번 드러난 표출된 이런 감정의 표현들을 통해서 문제를 알고 회복하고 다시 갱신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늘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교만하게 이렇게 살면 그 냉랭함이 온 공동체에 파괴적으로 미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그 눈길로 상대방을 대하고 진정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태도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 파괴적인 영향을 가정과 공동체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건설적으로 사느냐 파괴적으로 사느냐, 한번 여러분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나 선생이나 어른이나 경험자나 지도자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좀 능력이 부족하고 생각이 다르고 일을 잘못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무시당한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계속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피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태도, 조롱하는 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고 말하고 눈길 주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서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가 정말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몇 가지만 여러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중독증의 포로이면서도, 예를 들어서 도박이나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니코틴이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데 중독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도 내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다. 제가 중독증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필요를 점점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전에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뭐 점점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 뭐 기도 안 해도 잘 살더라, 기도 안 해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이 그냥 하루, 일주일, 한 달 막 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증 교만증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그 생각을 꺾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경우,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절대 못 받아들이는 그런 자존심이 발동하게 될 때, 아, 이거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 나와서도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속력과 지배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줄을 세우려고 한다든지 이 편가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내가 왕되었다고 하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몇 명 안 되는 가운데서도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좌중에서 이 분위기를 내가 압도하려고 하는, 내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왕됨, 그 교만함의 아주 징조라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영혼 그 자체로 대하지 않고 나에게 줄을 세우려고 하는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 케어링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을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잘 살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짓고 스스로 자기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가 거추장스러워진다. 말씀이 자꾸 부담스럽게 와닿고, 이게 찌르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들을 때 그냥 안 듣고 싶고, 그런 말씀 말고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나를 위한다, 잘했다, 칭찬하는.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인정받고 또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이런 사람을 말해서 이 교만의 아주 징조가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해 주신다.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태도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큰 일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런 것도 교만의 굉장히 징조다, 이렇게 말하죠.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가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아주 무시할 때, 내가 자존심 상했을 때, 나를 대수롭지 않게 대할 때, 나를 불러놓고는 나에게 말 한마디 시키지 않을 때,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얼마나 이런 상황과 이런 일을 초래한 상대방을 싫어하는가에 따라서 교만의 척도가 측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분 나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면 그만큼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롱당한다, 무시당한다, 자존심 상했다 생각할 때 너무나 화가 나고 이거 뒤집어져야겠다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 그게 이게 컴다운이 되고 정리가 되고, 내 자신을 내가 들여다볼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난 더한 말을 들어도 싸. 나는 사실은 더 나쁜 놈이야. 하고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겸손한 쪽으로 이렇게 적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그 고집이 세고 공격적이고 말을 함부로 해서 그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이 며느리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야, 그 며느리 이제 죽었다. 시집 된통 살겠구나. 저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데 정말 걱정된다.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정말 한 달이나 제대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도 사실은 그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벼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 처음부터 꽉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시집살이를 된통시키겠다. 그리고 생트집을 잡고 막 일부러 모욕을 주고 그렇게 이 며느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신실한 분인데 자기가 죄인이다. 내가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볼 때, 나를 제대로 조금만 들여다보면 나는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자세로 들어왔느냐 하면, 어머니가 한 살이라도 더 많으신 분이다.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이시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귀한 분이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살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머니를 최대한으로 존경하고 나는 그 어머니 앞에 무조건 낮아지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한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냐? 이렇게 친정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집안을 건드리시나요? 아범 하는 걸 보니까 뭐 아범도 집안이 그렇게 뭐 잘 배운 것 같진 않은데,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 제가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배워왔지만 시집 와서 어머니한테 새로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 모르는 것은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잘못하는 것은 더 나무라 주세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낮아진 자세로 그 어머니를 높여드리고 자기를 그 밑에, 무릎 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낮췄다는 거예요. 또 한 날은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네가 그것도 모르면서 대학을 나왔어? 대학을 나온 게 진짜야? 예? 그렇게 어머니가 막 조롱하듯이 무시하듯이 그 며느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어머니가 뭐 제 대학 나오는데 뭐 보태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제가 나온 대학이 얼마나 유명한 대학인 줄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도요 옛날에 초등학교 나온 것보다 못해요. 어머니 제발 제가 대학 나왔다고 그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매사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말대꾸라도 해야, 네가 어디서 말대꾸야 이렇게 야단이라도 칠 텐데 말대꾸도 안 하니 내가 야단 칠 수가 없다. 내가 졌다. 앞으로 집안일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실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며느리가 낮아지고 무릎 밑에 들어가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맞서지 않고 다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더 낮추고. 어머니가 배워서 뭘 배웠어요? 옛날을 요즘하고 같은 줄 아세요? 어머니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더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 믿는 며느리를 높이셔서 우리가 낮추었을 때 높여주시고 우리가 높이려고 할 때 낮춰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가 그 가정에 실현되어서 참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해진다고요? 내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지렁이와 같은 존재들.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짐승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낮아진 삶을 살기로,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또 높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속한 가정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큰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